새벽에도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1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계명을 가리켜서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불완한 계명인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물들이 있죠. 그분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완전하다고 믿었으며 또한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재해석해서 저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언급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만들려고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던 율법이 불완전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율법에 대한 말을 듣고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한 것으로 믿었기에 스스로의 올무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언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수여한 것인데 이것이 불완전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도 불완전한 분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 말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이 불완전하다라고 말한 사실은 전적으로 계시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의 계시였던 율법은 완전하게 끝난 계시가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완전한 계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계시의 그림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율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옛 계명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옛 계명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옛 계명은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 설교 본론의 첫째로 옛 계명은 연약하다 하는 연약성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에는 제사 제도에 대한 것과 인간 행위에 대한 규례가 언급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그 제사나 제도나 규례는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 연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 이시조선 때 흥황했던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중국에서 넘어온 공자의 가르침을 우리나라에서 율법과도
지켰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저 잠시 동안이 아니라 그 공자의 가르침은 과거 조선조 500여 년 동안 숭상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유교적 전통을 고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높이 숭상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교적 전통이 일반 사람들에겐 거의 무시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 조선조 500년 동안 유교적 전통이 조선 사회를 변화시키기는커녕 더욱 부패하게 만들었으며 가진 자들을 대언하고 변호하는데 이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유대인들의 특권 계층에 의해서 이용되어졌으며 또한 그 사회를 형식화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율법이나 계명은 인간의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움을 일으키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율법이 복음에 대한 그림자였을지라도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기에 연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율법 옛 계명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익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 쓸모없이 지나가는 행인의 발에 밟힐 뿐이다 라고 해서 맛있는 소금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으로서 독특한 기능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역시 성도로서 독특한 신분과 기능을 상실하면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익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율법의 기능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한다면 무익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가정교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의 가정교사라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써 그 기능이 다 끝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갈라디아서 2장 2절로 5절까지에 보면 바울 선생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교 교사들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반대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 12절에 보게 되면 율법 자체가 거룩하지 않거나 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 율법이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거나 의롭게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그 율법의 기능이 끝이 났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로 깨닫고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나 그 율법은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를 정죄할 뿐이므로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꼭 기억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옛 계명은 폐해졌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밝히신 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서의 저자나 바울은 율법이 폐해졌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것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약성경 다른 저자의 가르침이 상호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그 가르침 사이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셔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선포하셨다면 스스로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율법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전에 몸소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기에 율법을 폐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 이후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킨 그의 가운데 거하기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는 것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며 무익하고 폐하여진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되도록 가려고 하지 않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인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는 않는지 한번 심사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다시 율법을 지키려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탄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믿는 자들은 율법에서 해방시킨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제부터는 성령의 역사를 따를 때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은 불완전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율법은 몽학선생, 즉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침을 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째로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했고 율법은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했고 세 번째로 율법은 폐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는,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길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완전하지 못함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익함을 폐하여졌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